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남긴 자가 있다 하면서 말씀하시고, 또 6절에서 11절은 그 남긴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은 또 그 모든 것은 이방인이든 또 찍힘받은 이스라엘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분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는데 앞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스라엘의 완악한 불신앙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9장 10장 이 앞에서는. 그렇지만 그러면서 9장과 10장을 보면은 원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으로 지적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9장, 10장에서는 그들을 버림받았다 하는 것 같지만 11장에서는 바울이 자신과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1장에는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실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결국 이방인과 함께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결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이 11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음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장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버림받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에 순종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서민, 그러니까 자신이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왜 믿음의 말씀인 로마서 10장 8절에 그죠? 믿음의 말씀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완악한 자가 되었죠. 그들이 그것을 복음을 거역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 기준이 되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거라는 이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은 뭐냐?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을 때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또 유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다 할지라도 구원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들은 구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정의를 바울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요. 모두가 듣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듣는 그 대상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포함 없이 모든 자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택함 받은 자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열려 있는 유대인들에도 여전히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 21장에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남은 자가 있다 하면서 말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이유 그 예를 통해서 자기를 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다.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이런 아주 철저한 유대 전통자였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였고 하나님 얼마나 완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택하셔서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예로 지금 이스라엘 중에 나와 같이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 중에 모든 자가 돌아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귀 기울이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앞에 돌아올 자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출신 배경과 함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된 것과 함께 이 완악한 자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안에는 남자가 있고 그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어김없이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가 이 말씀 1절처럼 하나님이 이미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만 하면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일하면서 내 안에 내 자신이 극복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은 복음을 전한 존재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들이 너무 발견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면서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복음을 듣게 했고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지 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는데 저 밖에 있는 자들 역시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제인지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언제 돌아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면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처럼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게 우리의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있다. 나를 봐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도 예를 들고 있어요. 아합 시대에 악한 왕 아합 왕 시대에 이 엘리야가 우상 숭배 지도자들 850명과 싸웠답니다. 그 싸움 속에서 이 엘리야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 승리한 엘리야는 너무 혼자서 지쳐가지고 나머지 주변에 한 사람도 자기와 동역자로 남은 자리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여호와기상 19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남은 자는 나 하나거든 그들이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 악한 왕 밑에서 이 선지자들이 다 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 엘리야가 혼자서 싸운 거죠. 근데 남은 건 자기예요. 다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도 지금 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듯이 바울은 자기처럼 남은 자가 엘리야 시대 때도 7,000명이 이스라엘에 남긴 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는 스스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지구 끝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남은 자를 찾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죠. 그랬듯이 바울은 이 시대에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중에 은혜로 택한 받은 자가 남아있다고 5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원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뿐입니다. 하고 탄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천을 남겨뒀다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선지자는 백성을 포기하고 나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상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중보자 대신 변론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속한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께 속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떠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속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10장에서 아들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계속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뭐 했습니까?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며 불신앙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주는 정말 하나님 크신 능력이 느헤미야 9장 30절에 보면 주의 크신 능력 긍휼이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크신 긍휼은 우리를 멸하지도 않고 벌하지도 않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도저히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또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우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돌아가면 또다시 세상과 접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속게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킴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계속 들으면은 뭐가 발견되면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죄를 발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죄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은혜가,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이제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죄인인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조건 없이 계속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끝없이 내려주시는 무한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제사함과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중에 은혜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에 깊어지는 게 참된 은혜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존재 자체를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죄인인 걸 알고 또 이 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그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은혜 중에 은혜고,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구원도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지금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난 이후에 끝없는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내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특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잡고 나면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은혜의 특성은 풍성해지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7장도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합니다. 근데 은혜는 계속 커져요. 풍성해지고 더해져. 우리 모든 성도가 은혜로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풍성하면 그 은혜가 계속 옆으로 전달되죠. 오늘 청년이 하나 와서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얘기하고 한데,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 나누는 웃음과 떠드는 그 청년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너무 행복한 소리들이 막 이 성전에서 울리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제가 들어있다 돌아보니까 1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저런 청년들이 모여야 되는데, 저 또래들이 가정들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예요. 내 기쁨을, 은혜를 나누는 거, 이게 옆에 또 주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진정한 은혜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은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지만, 또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택함 받은 자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간직해야 되는 것이 또 본분인 것 같습니다. 은혜를 간직한다는 것은 은혜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간직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삶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간직하는 거고, 은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그분이 어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근본을 이루었고, 또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리스도를 주신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 그러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을 믿음으로 이루어가고, 구원의 성장,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드러난 은혜의 본질을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늘 불신앙 속에 빠져 있고, 늘 갈등 속에 빠져 있고, 늘 뭔가를 그냥 세상을 쫓아 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저 멀리 달려가는 이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다 알아요. 죄인인 걸 알아요. 죄를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잡아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우리 앞에 온전히 율법으로 이루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게 바로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이 은혜를 저버리면서 그들은요, 8절에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도, 은혜를 주시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 무지, 영적 소경,
또 영적인 무너짐, 우둔해졌는데 그 우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죠. 하나님을 악함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완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완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완악함이에요. 그 완악함이 이스라엘 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우둔한 자가 되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자가 됐고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됐어요. 세상에서는 아주 인정받고 정직하고 또 도덕적이고 착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완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지 아니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완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왜 듣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표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기적과 표적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면 알았어요. 아는데 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과 성경에 의해서 이것을 보면서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의 표적임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은 뭐냐? 구약에 오실 예언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았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틀림없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려는 것이고 또 그 표적을 거부한 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안 들립니까? 갖고 있는 지식과 세상의 철학과 또 자기 안에 가득한 자기의 의와 자기의 가치관 때문에 세상에 기준된 이 것들 때문에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들려지면 어느 부분은 안 들려진다.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죽으신과 부활은 이걸 믿어야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듯이 예수님을 이 부분에는 믿는데 이 부분에는 안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됐어. 이게 지금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 하는 거하고 이 부분은 난 믿을 수 없어. 아주 내가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은혜를 주셔서 너무 은혜로 이게 믿게 됐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역사하심을. 근데 이 부분은 아직 내가 아직 눈이 안 열렸나 봐.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른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데 부활은 나는 인정하지 못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이거는 믿는데 이건 하나는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으로 결론 짓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인간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도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교만 때문이에요. 이 교만은 죄로 인해서 나오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교만됐던 유대인들은 귀에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교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근데 들을 때 이게 거부감이나 뭔가가 있을 때는 이거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실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버림받아진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며 패망은 선봉의 길이라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눈과 듣지 못하는 길을 주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러나 마태복음에 그러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눈을 가진 자가, 믿는 자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듣는데 그 말씀을 믿어지는 자,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복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넘어지고 그 구원에서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족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옮겨지면서 이방인의 구원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여 우리가 이방인으로 항하노라로 말한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받지 않는 거예요. 영생의 소식을 얻기를 합당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소리 듣기 싫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처해서 그 복음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유대인의 실패와 유대인 자체에서 복음을 거부한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바꿔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방인의 선교가 그때부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고집했고 복음의 일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내가 하나님 옆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말씀, 오늘 오전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예배를, 그 제사장의 제사를 왜 어떻게 기뻐하셨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완전한 번제로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배 올 때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세미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하고 와도 그날 주일 예배는 아마 성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성공하는 제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갔던 이 유대인들의,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만 고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뻔고 배척함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을 범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에 말씀하시죠. 어리석음은 누구한테 뭐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뭐 이런 세상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이 뭐냐?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자로 전락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갔고,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받은 거죠. 이방인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족을 통해서 뭘리냐? 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삼으셨고, 또 하나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풍성함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이 풍성해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자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만 믿었을 때는 국한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렇게 세상의 풍성함과 또 이방인의 부요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충만할 때까지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충만이 뭐냐면은 그냥 가득 차는 건데, 충만이란 것은 배가 출항할 때, 선원들이 완전히 다 탔을 때 배가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종말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이 넘어진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우리에게는 기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넘어진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진짜 명심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인간의 죄성은 이 본성 속에는 교만과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게 속속들이 있어요. 뼛속까지 죄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을 이렇게 비하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은혜 베풀 때다,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또 주권적인 은혜가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13절에서 또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인 사도 아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하면서 말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이 받은 사도직은 신적 권능으로 신적 소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받은 거냐? 하나님으로 직접 받아서 그 소명을 갖고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이 시기심이 나와가지고 유대인 중에 그 중에 얼마라도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 일을 자기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할 때 자기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고 이제는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인데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정말 내 자녀가 믿음 안으로 돌아온다. 또 주변의 사람에게 좀 믿음의 색깔을 보인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것으로 기쁜 것처럼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자기의 골육,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빨리 돌아오길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다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언제든 얼마든지 남은 자가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와 함께 또 뭐요? 그들이 버림받았는데 곡식의 비유를 하는데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떡덩이를 만들잖아요. 근데 떡덩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가 거룩하다. 근데 원천이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죠. 그리고 뭐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가 거룩하다. 하루가 만다. 그래서 이 뿌리와 원천,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은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 중에 접붙임을 받아 참 감나무의 진액을 받은 자 되었은즉. 그러니까 원가지,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죠.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 그 가지에서 꺾임을 잘렸어요. 불신앙으로 꺾임을 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그 자리에 이방인 가지, 그러니까 돌감나무가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접붙임 가지가 자기 힘으로 사냐? 그게 아니라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이 접붙임 받아서 살 수 있는 것이지 가지가 내가 접붙임 받아서 내 힘으로 살았다?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으로 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그거예요.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로부터 해서 나오는 그 생명수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죄와 상관없이 죄인에서 그러니까 사망에서 구원받은 생명 가진 자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접붙임과 함께 거룩과 함께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네가 접붙임 받은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또 가지인 너희가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력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온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다. 믿음을 저버린 이 온가지 이스라엘을 하나님 꺾으셨는데 하물며
부침받은 너희들을 꺾지 못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겠느냐? 믿음이 없을 땐 똑같이 꺾임을, 잘림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 준엄하심입니다. 넘어진다. 믿음에서 떠나 넘어지는 자는 준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타협하지 않고 엄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에 말하는 거. 믿지 않는 그곳에 있다가 접붙임을 받으면은 너희가 이제 믿음이 생겨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께 접붙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돌감나무를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자기 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 이방인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접붙였는데 이게 잘라냈다고 그 완전히 버린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접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접붙임을 통해서 버림을 통해서 이사야 4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 돌아올 것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기다리심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처럼 49장의 15절인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어찌 버리겠느냐. 자기에서 태어난 아이를 어찌 잊겠느냐. 그러냐 그들은 잊을 수 있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이끄시고 은혜를 주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죄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넘어짐은 보면은 바로가 강폭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잖아요. 출애굽할 때 바로의 강팍함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또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감람나무에 접붙임된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함께 진액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걸 뭐냐? 이방인이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남은 이스라엘과 함께 그 진액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화로운 구속의 역사를 이뤄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접붙임 받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베푸심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이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접붙여 주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서 결국 떨어졌지만 이제는 우리는요 그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에서 꺾이듯이 우리 돌감나무도 믿음에 서지 않으면 똑같이 꺾여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붙이는 능력이 오직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바람이 많이 쳐서 이렇게 그 고추 가지가 반 이상 꺾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젓가락을 지침해서 묶거든요. 근데 진짜 가늘게 줄기에 붙여서 묶어놨는데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 꺾어진 나무가 자기 스스로 할까요? 농부가 농부지. 주인이 그걸 붙잡아 주니까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랬듯이 가지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그대로 놔뒀다. 그럼 완전 마른 가지가 되겠죠. 죽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접붙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우리의 죄성 속성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항상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순종의 삶을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라고 11장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고 또 그 깨닫지 못한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고 또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새롭게 하나님은 다시 남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또 우리 이방인을 영적 이스라엘로 삼아서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배임을 당할지라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은혜를 주셔야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지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감람나무 안에 접붙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생기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듯이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이 임하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를 우리는 이 은혜를 받지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드러난 은혜의 본질은 정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은혜를 받을 때마다 죄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11장의 말씀대로 그 남은 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남은 자의 은혜를 주셨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은혜가 계속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나를 남겨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 원천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로만 우리는 이 땅에서 유지할 수 있고 또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세상의 접붙임은 찔레꽃에다가 장미를 붙이면은 이렇게 좋은 꽃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종자를 좋게 만드는 접붙임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접붙였을 때 이 살아나는 생명은 근원 뿌리에서 올라온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는 은혜를 주시고 있지만 그 은혜를 값없이 버리지 말고 가치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그리스도의 뿌리에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말씀대로 정말 접붙였는데 본성에 어울려서 믿음에서 떠나서 악함에서 떠나서 이렇게 완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